여호수아기 1장은 이스라엘 역사가 모세 시대에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바뀌는 엄중한 그러한 시간, 그 시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어려서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 딸의 아들로 자랐고,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세계사에 사는 그 고대 이집트의 그 파라오, 그 고대 문명의 최정점에 가장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집트의 지혜를 배웠고 이집트의 말과 행동을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눈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근력이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때가 돼서 모세를 데려가신 것이죠.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모세와 견줄 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모세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다. 영어 표현으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주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이게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하고 전화하다가 새해 인사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답답하지요. 야, 안 되겠다, 와라. 어디로? 어디 카페로 와라. 친구가 서로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이야기하듯 주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것이에요. face to face. 그게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사람들은 많은 의문과 질문을 해요. 왜 굳이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 번거로운데 뭐 눈도 많이 오고 비도 오고 또 모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맨날 독감 돌 땐 바이러스도 옮고, 그런데 왜 모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 3년 4년 코로나 기간에 안 모여 보니까 그냥 안 모여도 다 대체 가능해요. 요새는 설교도 이렇게 그냥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설교 선택이잖아. 1번 침례교회 채널, 2번 침례교회 채널, 3번 침례교회 채널. 또 원하는데 이렇게 돈도 보낼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해요. 뭐 교회에 오면은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그냥 정한 걸 부르는데, 집에 혼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또 들을 수도 있고, 좋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찬송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혼자 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전부 다, 모든 것을, 기도도 혼자 하지 않습니까? 혼자 할 때 더 잘 되죠. 기도도 다 사실 혼자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그냥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니까 그냥 원래 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6살 되면 유치원 갔다, 8살, 7살 되면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이게 당연히 학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대가 지나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꼭 학교라는 데를 가야 되는가? 그렇게 안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월세 내가며 집 져가면서 공간을 마련해서 왜 이렇게 간판 걸어가면서 한 공간에 모여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대하실 때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그것이 해결이 돼요. 신약 성경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실행해야 할, 이거 놓치면은 신앙생활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위대한 진리는 face to face예요. 설교를 집에서 못 들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를 혼자 할 줄 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노래가 안 돼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 투 페이스. 전화로 말할 수 있고 문자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왜 교회에 모여야 돼요?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위대함은 친구가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듯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것이에요.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요르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지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가 아니라 동안 지구, 웨스트 뱅크가 아니라 이스트 뱅크까지 왔어요. 지금 모압, 옛날 모압 땅, 지금 요르단이라는 왕국이 있죠. 거기까지 와서 그 기간 40년 동안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전달해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신 그 법을, 물론 하나님의 법, 주님의 법 그렇게 말하지만 대부분은 모세의 율법이라 그러죠. 모세의 법이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로 40년이란 기간 동안에 모세를 빼고서는 이스라엘을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지도력이 모세가 안수한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누구냐면은 모세의 섬기는 자, 아버지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섬기는 자. 자, 섬기는 자, 또 모세의 종이라고 합니다. 섬기는 자는 이제 킹제임스 단어로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많이 이 단어 어떻게 쓰냐면 사역자, 사역한다 그런 말을 쓰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사역자 그럼 있어 보이죠? 미니스터, 그 뜻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자, 미니스터였습니다. 모세의 종입니다. 왕의 미니스터, 왕의 종이죠. 그런데 하나의 큰 왕국의 왕의 종이니까 뭔가 좀 직무를 맡고 있으니까 장관님, 대감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미니스터예요. 서번트, 종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자였고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광야 시대 40년을 살아남은 유일한 어른입니다. 어른 중에, 아이들은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 중에 광야 시대 40년을 완전히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여호수아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없는 시대에 여호수아가 그 지도력을 이어받았는데,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이 중요합니다.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럼 이제 2절부터는 지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2절. 그러므로 중간에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이 누구냐 하면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떤지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고, 이 요르단강을 넘어서 이제 이교도들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전쟁도 있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시를 하시는 것이에요. 가라, 함께 하겠다. 용기를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감하게 해라. 행동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크게 용기를 내라.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지금 시대가 바뀌는 위대한 시점에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러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그 땅은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지요. 그런데 앞뒤 문맥 상관없이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 이런 거 안 따지고 이런 구절을 딱 때 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여호수아 흉내내서 말하자면 지신 밟게 하는 크리스천들 많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은 것은 다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럼 제가 이 세상에서 밟은 땅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도 없어, 안 주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나누어서 읽지 않으면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용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1절과 같은 누가 누구에게 지금 약속하고 말씀하는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용기가 되고 어떤 도전이 되는 본문도 있지만 중요한 건 1절입니다. 1절. 그래야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편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주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다니면서 밟고 기도해봐야 그거 이 말씀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돈 주고 사는 땅을 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죠.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곧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르단강을 건너서, 지금 요르단 왕국에서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하는 엄중한 임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전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제 어떻게 그들이 차지하도록 도우시는가, 인도하시는가,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고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변화되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셔요. 그게 7절이죠. 오직 너는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 성공하리라. 엄중한 지금 이제 과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요르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때로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목적을 수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너한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그렇게 행하라. 이미 기준은 정해졌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고 새로운 명령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명령하셨어.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8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죠?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여기서 성공하는 건 뭡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죠. 이교도들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도력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떻게 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율법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고 모세가 지시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그 문맥을 알고 교리를 알아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대가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보다도 지도자로서 새롭게 나서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학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오늘날 교회의 성도 크리스천들도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을 그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그대로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다음 뭡니까? 그냥 제가 조언 드린 대로 하면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록된 그대로 믿고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민족을 이끌 때나 가정을 이끌 때나 교회를 이끌 때나 각자 자기 삶을 이끌어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록된 그대로 믿고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새는 이제 내가 원치 않아도 왜 그런 짧은 영상들이 탁탁탁 올라오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막 온갖 교계의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올라와요. 어제 딱 보는데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목사님?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전도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가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과 반드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는 그럼 모여서 찬송해요? 모여서 설교해요? 아니 그런 거 다 혼자도 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야 되는, 그래야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모여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참여하십시오.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참석하셔서 설교 듣는 일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흩어졌을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독교계에 내려오던 표를 바꾼다고 했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아니요. 모이면은 설교 듣고 흩어지면 성경 읽자.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보니까 멀리서 손님도 오지만 또 오랜만에 오랜만에 왔는데 원래는 혼자인데 막 3명으로 늘어가지고 그렇게 오는 분이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흩어졌을 때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제1의 사명은 전도 아닙니다. 교회의 제1의 사명은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 놓아보셨잖아요. 여기 우리 조그만 애들도 있는데 나중에 수아나 강수아나 우리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강수아랑 또 쟤 누구예요? 벨라 데려다 놓고 너희들 지난주에 전도 몇 명 했어? 전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부모는 신고해야 돼요. 이 아이들의 제1의 사명이 뭡니까? 엄마 아빠가 챙겨주는 음식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하면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죠. 그게 제1의 사명이에요. 자, 에베소 3장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에베소 3장 10절. 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3장 10절. 이것은부터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계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훨씬 넘습니다. 당연히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하늘에 있는 처소들의 그런 온갖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알리는 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이라는 거죠. 마땅히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나, 구원받은 성도 교회의 제1의 사명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면은 설교 듣고 흩어지면은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반드시 돌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사람의 양식이 되어야 해요. 양식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제대로 계속 부지런히 읽어야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읽기 위한 책이지 보관용 책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성경은 단 한 번이라도 땅속의 유물로 또는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보관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와, 위대하다. 저 깊은 소아시아 깊은 산 중에서 정말 몇백 년 된, 몇천 년 된 성경이 드디어 발견됐구나.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발견이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존되거나 보관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라도 성도들의 손에 들려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라도 교회의 강단에서 낭독되고 선포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 읽어가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잘 읽어요? 습관으로 읽으세요. 매일 읽으시면 좋고요. 매일 못 읽으면은 이틀에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이틀에 한 번 못 읽으면 3일에 한 번이라도 읽으시라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3일에 한 번 못 읽으면 4일에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읽으시되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틀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다. 밥은 안 먹었나? 돈은 안 벌었냐고요.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권면드리죠. 속도 가지 마시고 정독을 하세요. 천천히 정말 생각해 가면서 정확하고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읽은 것을 묵상할 줄 알게 되죠. 묵상은 묵묵히 생각하는 거거든요. 묵상하라 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냐면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뭐냐면 성경 읽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성경 읽기는 다 낭독이거든요. 전부 소리내 읽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도 바빠가지고 소리내서 안 읽는 것뿐이지 성경에서 성경 읽기는 다 낭독이니까 여호수아에게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거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라. 묵묵히 생각하라. 적어도 여러분이 성도로서 어떠한 계기가 됐든 소망교회, 소망침례교회의 성도로 참여하고 계시다면은 하나는 바뀌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좀 천천히 바뀌어도 기다려줘요. 인내줘요. 그러나 하나는 바꾸셔야 돼요. 이제 성경을 읽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래, 감사한 일이고, 그래, 목적한 바대로 가는구나. 이제 우리 교회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런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들어요. 형제님, 제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침례교회에 와서 일생에 처음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죠.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성경 읽기는 낭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건이 허락되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낭독해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도 목적 자체가 교회에서 낭독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럼 설교자의 할 일이 뭔가? 잘 들으셔야 돼요. 깜빡하고 들으면 이상한 얘기를 한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자의 할 일, 목사의 할 일이 뭔가? 신방이 아닙니다. 상담이 저는 상담 자격증도 없어요. 그냥 제가 끄떡끄떡 들어는 드릴게. 설교자의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설교자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구약의 느헤미야기 8장 봅시다. 느헤미야기 8장. 느헤미야기 8장. 책은 느헤미야지만 에스라라는 이름을 가진 설교자가 이제 강단에 섰는데 어떻게 했나 봅시다. 느헤미야기 8장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기 8장 8절 이렇게부터 시작.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이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니라. 이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신방도 합니다, 당연히. 물론 상담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첫 번째로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에스라가 했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명료하게. 우리 아이가 이제 서울에 어디 갔다가 여기저기 교회를 가봤는데 어디 이제 한두 번 가보고 못 가겠대. 저기 왜? 뭐 분위기가 안 좋냐? 설교를 잘 못하시냐? 그게 아니라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경 본문을 읽으시는데 명료하게 읽지를 못하신 거예요. 이게 막 말이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읽고, 그건 기본이 안 된다는 거죠. 명료하게.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똑똑히 들리세요? 예, 너무나 감사하죠. 똑똑하게 발음하고 똑똑하게 명료하게 읽고, 그렇죠? 거기다가 음성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낭독만 하면은 그 오디오 테이프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이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니라. 이게 설교입니다. 적어도 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 섰을 때 이 목적대로 하려고 이제까지 마음을 썼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자, 그럼 모이면은 설교를 듣고 흩어지면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소망침례교회 성도로 참여하는데 여전히 그냥 장식품 뒤에다 이렇게 얹고 다니지 마세요. 앞에다 놓고 가세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말 있죠. 옛날에 어디 써먹으니까 되게 좋아하던데, 훅뻥신자라고. 요새는 이 선반이 없어. 옛날에 왜 집에 보면은 이 장롱들이 없으니까 선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갔다 오면 선반에다 이렇게 성경을 얹어놔. 그럼 일주일이 지나면은 여기 먼지가 뽀얗게 쌓여. 그럼 일주일 있다가 교회 가려면 그래서 훅뻥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항상 읽으셔야 돼요. 그런 이제 좀 또 우스갯 말도 있어요. 성경책이 지저분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한 거고, 성경책이 깨끗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저분할 수 있다. 제 성경 깨끗해요. 왜냐하면 강단용으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거든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자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은 성경 읽으시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자기 경전을 소리내서 읽는 종교는요, 힘이 세고 오래 살아남습니다. 왜 이쪽에서 불교가 그렇게 강력하고, 대한민국 1등 종교 불교인 거 아세요? 불교가 강력하고 이슬람교가 강력하고 유대교가 강력합니까?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 자신들의 경전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이슬람교는 강제로라도 읽게 하죠. 안 가봤는데 어디 도시 가면은 하루 몇 번씩 마이크로 방송까지 한대잖아요. 안 읽을까 봐. 자, 현대 기독교계를 보세요. 교회 그러면은 성경 읽는 소리가 먼저 들립니까? 다른 소리가 먼저 들립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는 제가 볼 때는 노래 소리는 더 커지고 노래 소리는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노래방이 많은데도 그래도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난리들이야. 그런데 성경 읽는 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성경 본문을 찾고 관련 구절을 찾을 때 한두 번씩 읽는 그 시간이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원래 모이면은 성경 읽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린 거예요. 그게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산이거든요. 시편 1편 봅시다.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예,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지요. 묵상, 메디테이트, 묵묵히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려면은요, 속독으로는 안 됩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정독을 하시라고요. 정말 하나하나 따져가며 읽으시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집중해서 읽을 때 지금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놓치는 말이나 놓치는 단어가 있을까. 적어도 저를 만난 성도라면은 하나는 변화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책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시절, 예전에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강단에서 읽어주는 성경 구절에 집중한 거예요. 몇백 년 전만 해도 성도들이 성경 구절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여기서 강단에서 낭독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력 좋은 사람은 그 순간을 안 놓치고 막 암기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지금은 다 식구대로 성경책이 있죠. 대단한 시대예요. 집집마다 한 권이 있는 게 아니라 식구대로 성경책이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시대가 없어요. 엄청나게 복받은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한 권도 없고 스마트폰으로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그러면 우리 집에 성경책 한 권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성경책을 살라고 알아보니까 한 권에 500만 원이나 하고, 그것도 주문하면은 1년을 기다려야 내가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실제로 살았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한 날 예배당으로 몰려 나와서 강단에 놓여 있는 성경을 낭독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말씀을 지켰고, 그렇게 하면서도 멀리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우리보다 정말 성경책 구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살던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이 성경이 여러분 손에까지 도달한 것이에요. 지금처럼 4만 원, 5만 원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권을, 그것도 이렇게 손에 쏙 들어가게, 이거는 대단한 시대입니다. 몇백 년 전에 만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각자 가지고 오려면은 각자 집집마다 1톤 포토 한 대씩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책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기 1장 목사님 잠깐만요. 몇 번 창고에 그 여호수아기가 있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권을, 그것도 한 손으로 딱 쥘 수 있도록, 그것도 식구마다 전부 하나씩, 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는 이 시대예요. 복받은 시대죠. 복받은 시대. 그보다도 못한 여건에 있던 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전해서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쉽고 싸고 저렴하고 편리하게 성경책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읽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흔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교회사를 이렇게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면요, 이 성경책에 관한 한 지금 이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시대예요. 모세 때만 해도요, 모세 율법,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세 율법에 있는 대로 다 행하라. 근데 모세 율법 책은요, 책이 돌이에요. 돌판. 돌판을 아무리 얇게 가공을 해도 그 몇 개나 쓰겠어요, 판때기 하나에다가. 그러면은 창세기 몇 장 찾으려면 돌을 몇 개를 옮겨야 되고, 그렇죠? 여호수아기만 가지고 예배당에 올래도 돌판으로 된 성경이면은 아무리 분량이 적어도 리아칸 하나씩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쉽고 싸고 편리하게, 그것도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쭉쭉쭉 읽을 수 있는 그 환경까지 펼쳐졌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읽으시라고요. 읽으시라고. 제가 매일 못 읽는다고 부담 갖고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아이들은 놀래요. 금지곡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국민들이 부를 노래와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를 국가에서 규정해 줬어요. 이 노래는 부르면 안 돼. 이 노래는 불러야 돼.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 읽기가 금지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이 금지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 출판이 금지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급하는 게 금지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만 다녀도 불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너무 자유롭지요. 정말 저는 식구마다 이런 성경책을 한 것이 가지고 있다는 게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성경책에 관한 한, 제가 늘 말씀드리자, 이거는 정말 역사를 공부하고 교회사 책을 열심히 뒤지고 결론이에요. 성경책에 관한 한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복받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만 있고요. 정말 고마워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말로 여러분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된 말씀을 쭉쭉쭉 읽을 수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감격하셔야 됩니다. 읽으시고 천천히 읽으시고 묵상해서 영적 양식으로 삼으세요. 영적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열심히 가정도 돌보고 아이들도 돌보고 육체 양식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썩어 없어질 양식만 위해서 시간을 쓰지 마시고 인생을 쓰지 마시고, 그것도 물론 하셔야 되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읽으세요. 마음을 다해 읽으세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들이 있습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일은 성경 읽어주는 겁니다. 지난 중간고사는 95점 맞았는데 왜 기말고사는 80점 맞았냐고 야단치는 건 그건 그냥 선생님들에게 맡기시고요. 어머니들이 할 일은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참여하기 위해 오가는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주의 첫날이면은 나는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갔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갔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중간에 못마땅한 일을 하고 이상하게 돼도 그 기억을, 좋은 기억을,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셨다. 우리 부모님과 나는 교회를 오가는 그러한 좋은 경험들이 있다. 그것이 좋은 그런 추억과 기억으로 새겨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에 대한 얘기죠. 시작. 내가 네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네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하. 아버지도 물론 중요한데 아빠가 교회 잘 안 나온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어머니만 정신 차려도 정말 믿음의 이 전수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15절. 그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디모데가. 자, 15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다 할머니와 어머니와 한 거예요. 무슨 성경 학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한 거예요. 계속 읽으신 줄 알아요. 근데 또 읽으셔야 되겠죠? 좀 읽는 일에 약간 좀 소홀했으면 성경 읽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읽어야 복이 있고 읽어야 이해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바울이 썼습니다.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성경을 써놨죠. 너희가 읽을 때에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성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읽을 때 이해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해답지 드릴게. 읽을 때 이해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쭉쭉 읽으시되 정독하십시오. 이틀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도 좋지만 그렇게 읽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될 것 같지 않습니다. 천천히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살펴가며 읽으세요. 그래야 묵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읽기만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알 수 있는 3가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개합니다. 짜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잘 알고 싶고 좀 더 확인하고 싶고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책이 있어, 다들. 예를 들어 뭔 책이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나는 좀 종말론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어.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한두 번 대강 읽고 주석서를 찾아요. 요한계시록 관련된 참고서를 찾아요. 그렇게 하기보단 제가 어떻게 했는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알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을 반복해서 정독을 했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정독을 했어요. 한번 쭉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거든요.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또 22장까지 또 정독했습니다. 난 종말론이 너무 궁금해.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22장까지 또 정독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요한계시록에 관한 한 그 어떤 주석서에서도 때로는 말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성경 읽기를 통해 이해하게 된 거예요. 비결은 반복해서 정독하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관련한 설교가 꽤 많거든요. 꽤 많아요.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한 달을 그렇게 했어요. 뭐 여러분보단 시간이 많으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정독을 해요. 한두 시간 걸리겠죠? 날마다 한 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좀 궁금한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책이 궁금합니까? 나는 갈라디아서가 좀 궁금해요.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 1장부터 6장까지 정독을 하세요. 다 읽었어요. 또 1장으로 돌아가 또 정독을 하세요. 다 읽었어요. 또 1장으로 돌아가 또 정독을 해보세요. 그럼 갈라디아서 주석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도중에 되십니까? 예. 두 번째, 이제 우리 교회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하거나 구원 받고서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교리 공부를 위한 성경 읽기는요, 이거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 또 집사님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신앙적으로 도움을 드릴 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리 공부를 위한 성경 읽기는 신약의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반복해서 정독하셔야 됩니다. 교리, 특히 교회 교리가 탄탄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교리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바울 서신입니다. 반복해서 읽으세요. 예전에 이제 바깥에서 얼마 전에 만난 분이 한 번 읽었대. 물어요. 어떻게 할까? 또 읽으세요. 2번 읽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또 읽으세요. 3번 읽었어요. 4번. 그래야 교리가 탄탄하게 세워집니다. 교리를 알 때 바르게 나눠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교리는 유대인 교리가 있고 왕국 교리가 있고 교회 교리가 있거든요. 이걸 구분 못하면은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우리는 교회 교리로 성경을 아는 지식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정독을 하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좀 참여하신다 그러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서너 번은 정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떤 교리의 기초에 대해서 쫓아다니며 잔소리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호수아 1장 3절 읽고 지신밟기 안 쫓아다녀요. 저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그렇죠? 교리를 모르니까. 교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식이 엉망진창이 되고요. 교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크리스천들이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알고 싶은, 공부하고 싶은 책이 있어. 정독을 하세요. 반복해서. 막 관련 구절을 계시록 읽다 보면 창세기로도 가고 싶고 뭐 구약 아니 좀 참고 절제하시고 내가 목표로 하고 공부하고 싶은 책을 정독하세요. 두 번째는 교리를 세워야 된다.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에 누가 새로 나가 이 교회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정독하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복음을 전했어.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 물론 이제 교회를 나오면 좋은데 갓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해줄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읽으라고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읽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누가 구원받았으면 구체적으로 좀 가이드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제 경험상 갈라디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이 성경 띠지로 구분을 해줍니다. 줄 있죠, 요걸로. 초신자 잘 몰라요. 갈라디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목사님 왜 로마서부터 고린도?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 마태복음 읽다가 복잡해져요. 이건 뭐야?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 와서 낙오해버려요. 광야 시대를 통과도 못해. 갓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줄로 가이드를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왜 그럼 갈라디아서부터 빌레몬서예요? 초신자에게는요, 성경도 안 읽어본 사람에게는
로마서는 조금 어렵고 고린도전서는 분량이 너무 길어요. 갈라디아서부터 빌레몬서는 그냥 껌이야. 짧은 분량을 읽으면서 성경 읽기와 알아가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해야 돼요. 초신자에게는. 초신자에게 뭐 레위기 읽어라, 욥기 읽어라. 그거는 자기도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야. 그렇죠? 초신자에게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그럼 본인도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부터 빌레몬서. 짧은 그 안에서 이렇게 띠로 여러분이 가이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신앙생활 하더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자, 모세 이후 이스라엘 지도력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주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고 순탄하게 갈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그동안 잘 하셨듯이 올해도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삼으세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말씀 사역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성경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러면 네가 네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겠습니까? 읽으세요. 정하세요. 오늘부터. 난 오늘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겠다. 아니야, 난 듣고 보니까 교리를 좀 세워야 돼.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한번 반복하겠다. 아니야, 나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궁금했어. 요한계시록 정독하세요. 내 친구 지금 초신자야. 그러면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짧은 데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